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의 특징을 살펴보면 거점 선교를 지향을 했습니다. 즉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서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바로 한 번에 오지로 가거나 저기 외딴 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물량의 공급이 끊기거나 선교에 필요한 이제 보조나 또 자원에 대한 역할, 그 배분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점이 있었고 그곳에서 휴양 또는 휴식 또한 안식을 취하고 다시 충전하고 돌아가는 경우 또한 보급품을 또한 보급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선교의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끊임없이 선교가 유지되고 지역 또한 이어나아가고 또한 다른 이에게 물려주고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바울은 거점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서 선교를 했었던 것입니다. 행정의 요충지 또한 경제도시 등을 향한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역시 바울의 선교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선교지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요충지였고 경제와 무역에 있어서 또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이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속한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들을 오늘 저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또한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분쟁, 이 몇 절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러한 단어를 저희가 콕 집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대변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불렀지요.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표현으로 말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아직도 이 육신이나 또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안타까움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즉 단단한 음식은 아직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고 아직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젖은 먹지만 아직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젖이라는 것은 아직은 진정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밥을 사모해야 하는데 밥은 씹어야 합니다. 삼킬 수도 없고 빨아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이 때로는 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신앙으로 대입을 시키면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젖이라는 것은 초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체험이나 또는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얕은 신앙의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밥이라는 것,
이 음식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보다 깊은 진리를 여기서 저희에게 이해를 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또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육신에 속한 행동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각자의 이 파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즉 당을 지어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당을 만들고 서로를 비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이 파장이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우선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나중에는 아볼로가 와서 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지도자가 다 겹치는 겁니다. 바울에게 훈련받은 사람, 또 아볼로에게 훈련받은 사람, 서로의 이 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자 이 베드로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파를 따르는 건 맞지만 이제 나머지 세 명은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 파까지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자신들이 영향을 받고 또한 존중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편을 가르게 되는 분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성인이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연령은 몇 살밖에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아이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을 보면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과 또 아는 것은 참 많은데 때로는 이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여서 덕을 세우지 못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한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그러한 착한 행동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건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단계까지 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있어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우리의 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또한 그것이 착한 행실인지 아닌지, 또한 그 선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 행실이 또한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해보고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온순한 말도 하고 또한 사람의 인격을 깎지 않고 항상 존중하면서 또한 격려하면서 배려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 사람의 말과 언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구분할 수 있을까? 겉모습만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 물론 사람은 겉과 속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표면적으로도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영적인 성숙이나 또한 성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이나 우리의 표정, 우리의 눈빛, 우리의 평소에 대화하는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만 삶, 또한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신앙인으로서 다 같이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룩함이 여전히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이 일상 속에서의 그러한 삶과 행실은 단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에, 그래서 그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에 그것이 조금씩 보일 듯 안 보일 듯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가꾸어진 영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나 자신을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또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영성인데 이 영성마저 흔들리면 정말 후폭풍처럼 우리에게 큰 슬럼프가 다가오기 마련이죠. 이 영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깊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깊어져야 하며 또한 그 큰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여전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닮아가는 것 맞습니다. 어렵죠. 평생토록 노력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바싹 이 기간만 내가 긴장해서 좀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질 때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아직도 이 신앙과 내 정욕에 있어서 구분하지 못할까? 왜 그 순간마다 내 신앙생활은 항상 밀려갈까? 이런 좀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그 고민이 우선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숙함이 이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좀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표정만 봐도 은혜로운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 밥은 씹어 먹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단단하고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깊은 영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를 또한 신뢰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나를 믿고 따라야 하는 또 누군가 내가 붙잡아야 할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또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부천동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더욱더 깊은 영성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며 또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영적인 성숙을 추구해야 하며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신앙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 겉과 속이 또한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었고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